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복음서원 책 필요하신 분 사가셔서 인생의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이거? 지난주에 제가 몸이 136페이지. 지난주 엄청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너무 재미없게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에 쉬었나 봐요 제가요. 지난주 외면적 그리스도인과 내면적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가르쳐져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서 계시가 와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감정 안에 있는 나의 행위를 보고 점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주님 오셨거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지랄 떨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지랄 떨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욕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어도 욕하고 거짓말하고 담배 피고 술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옳고 그름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당장에 거짓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그걸 딱 끊지 못합니다. 서서히 끊어집니다. 서서히. 제가 빌라를 20평생 살다가 아파트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아파트 이사 가면 아파트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습하다가 돼요? 근데 이사 갔어요. 여전히 스타일은 빌라 스타일이 나와요.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 자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버리장물을 뜯어 고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면 다 없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하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사람 보면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권사가 돼가지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오죽했으면 권사가 돼가지고 욕할까요? 오죽했으면 장로님이 술 담배를 할까요? 오죽했으면 냅두세요. 하라고. 그건 주님이 해결할 문제더라고요. 오늘 136페이지 갑니다. 자,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고 지식은 하나님을 일을 알게 하신다. 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해요. 이게 믿음이라. 지식은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지식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알게 해요. 알면 믿어요. 그리고 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그거 줄 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 뭐 얻으려면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접목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열심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전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믿음, 지식, 생명, 열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정을 쏟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입을 많이 벌려야 돼요. 옳다는 것 때문에 말하지 마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세요. 그거 핍박받으세요. 왜 남편들한테 말을 안 하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말해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는데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나요? 옳은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나요? 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나요? 이왕 우리는 진리 때문에 핍박받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견디세요. 반드시 능력이 임합니다. 감옥의 요셉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거 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 특징 이래요. 못마땅해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안 나타나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전도지를 뿌리고 동료와 가족과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된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4만 중 한 방면만을 주의한다면 그것은 뒤집자는 전병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열심이 없다. 생명이 있는데 지식이 없다. 뒤집자는 전병입니다. 뒤집자는 전병이면 어떻게 될까? 다 타버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다 타는 냄새만 나. 탄 냄새나 나요. 탄 냄새. 먹지 못해 타버렸어. 신천지는 안팎으로 다 타버렸어요. 신천지는 아예 전병을 다 새까맣게 태우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요. 내 음성을 못 들어요. 뒤집다는 전병입니다. 열심히 교회 섬겨요. 근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요. 뒤집다는 전병이에요. 심각하지 않나요? 뒤집지 않는 전병. 골고루 익어야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만 우리는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아, 나는 키가 1m 20이고 몸무게는 32kg고 물맷돌 5개 있다.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말했어요. 골리앗에게.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네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배불뚝이 말이 하는 하나님의 필요예요. 그래 핍박받았어요. 핍박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는 어린아이가 할 일이요 장성한 사람은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스말이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불필요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에서 듣지 않는 기도로 진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 만일 기도에도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를 처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최근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이분은 너무나 억울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그 어린애기 다 끄집어 나와야 돼요. 어린애기. 어린애기가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2명이 지금. 저 유산할 때 나는 이렇게 출산하고 싶은데 강제로 유산을 하라고 했나요? 저 엄마가? 손바닥 대서. 개옥질 다 토해야 돼. 자, 이거에 영향받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이 적지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 생명이 자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세 방면에서는 자람이 있는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 면에서 자람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이 찾을 수 없다. 어떤 면으로는 지식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지식도 이 네 방면에서 상당한 주의를 갖는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과 성경의 계율을 모른다면 각종 이론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침례를 예로 들어보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셨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성경 지식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머리를 숙이셨지만 무덤 안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구원받은 지 1, 2년 또는 5년쯤 된 사람에게 의롭다 함과 구원이 어떻게 다르다. 의롭다 하는 것과 구원이 어떻게 다르냐? 의롭다함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죄들 용서함이나 구원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다. 믿음만 가지고 다른 면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면만 계속 뒤집자는 전명과 같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식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쭉 왔어요. 근데 믿음도 잘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굉장히 누림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안 하는지를 빨리 깨닫고 얼른 하셔야 돼요. 그거를요. 아멘. 저희 사모는 24살 때 중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늦었지만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사모에 이치 앉아있다? 엄청 부딪히기 힘들 건데요. 물 좀 먹으세요. 이따 끝나고 많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다. 지식 없는 사람은 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생명면을 주의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고 모든 죄악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죄를 발 아래 두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이미 다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줄 치실래요? 그리스도인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죄를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여김을 잘못해.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악도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처리하고 죄악을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게 하셔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문제는 전 두 아들 때문에 긍휼 안닦고 하는 거라. 이게 또 어떻게 될까봐. 전에 두 아이가 어떻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돼버릴까봐. 모성애가 있는 거지, 모성애가. 아멘. 주 예수님. 오늘 나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앞에 두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네 방면에서 추구해야 하고 한 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네 방면이 뭡니까? 믿음, 지식, 생명, 열심. 근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뭘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얻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얻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야. 얻지 못할 헛된 믿음이야. 전부 다. 또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거든. 그리고 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사랑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며 또한 믿음과 열심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사모님, 저 사람 누구 동정하고 불쌍해 그 누구 주지 말아요. 네 새끼나 챙겨라 그래요. 지나가는 거짓 새끼들 잘 챙겨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챔피언을 도와줘야 돼. 챔피언. 잘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김인수 사모님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죄종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야죠. 아니면 잘라야 돼. 아니면 다 잘해줄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 섬기다가 뺀질뺀질하지 마. 바로 난 내쳐버려요. 나가라고. 안 나오면 내가 의자 빼본대.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이거든요. 사람들 잘해줘서 교회 성장해봐서 의미 없어요. 그거요. 목사님들이 개척회 하잖아요. 성도도 막 잘해줘요. 막 구신구신하고 막 잘해줘. 미친 것들이 같은 거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대접 받으려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 왜 교회를 와? 제6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능력. 자,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의지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임.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지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임. 아멘. 의지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임. 이 말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성교회
11조를 1,000만을 하신 분이 2명 있어. 근데 이분이하고 이분이야. 그럼 저는 이 두 분을 의지해. 이것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능력은 11조 1,000만을 하시는 두 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해요.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심을 가지고 와 계셨는지 아는 것,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면 물맷돌만 있어도 관계없어요. 성도 한 명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 한 명도 없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주님의 필요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개척해서 그래요. 내가 감히 말하면 문 다 걸어 잠그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난 교회 문 걸어 잠글 수 있어요. 나 아저씨 이름으로 돌아다니면 나 사역할 수 있어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지 내가 차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줄치세요. 그리스도의 생활은 의지를 힘입는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에 의존하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의지를 힘입는 생활이 아니. 이 말이 뭐냐? 골리앗으로 의지하. 골리앗 키가 크잖아요. 명장이었잖아요. 그건 아니라 생명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감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감잡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이런 공과도 잘 배지 못했다. 그들은 자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뜻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정해야 된다. 뜻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성취해야 된다.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고 라고 말을 한다. 그들의 생활의 영향은 다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들의 다 호주머니에 두르는 액수에 달려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수학을 14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장가갈 때 맨주모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지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안심해도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짓거리 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짓거리 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다 능력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또 신기한 거 이게요. 제가 술값 2,500만 원 먹었다 그랬잖아요. 술을 고조한테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 내가 가면. 제가 술을 많이 먹었다는 게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의 역량은 다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뭘 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무엇은 뜻을 세야 되고 소원을 가져야 되고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뭘 하고 아니더라고. 많은 동역자들도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고 움직인다. 그들은 오직 사람의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소원을 두고 뜻을 찾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도 악을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보십니다. 우리 박선호 집사님이 아들이 있다 합시다. 아들을 둘 수있어서 교회 데리고 나왔어. 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 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자, 박성희 집사님 이제 안도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께 인정받았어. 아들 왔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예배에서 막 졸아. 그러니까, 그럼 새끼야, 집에서 뒤집어 잘 새끼야, 교회 오지 말고! 악을 저질러 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은 결과가 아름답게 끝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편이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키 작은 다윗의 운명이 골리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전전긍긍이야. 오직 그가 원한다고 이야기만 할 뿐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착한 남편이 돼야지, 착한 아버지가 돼야지 마음을 원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은 원하지만 의지가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확실히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해낸다고 굳게 다짐하고 한 이틀은 전에 3일째 무너지니까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일부러 하지 말고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하지만 이제 스톱. 또 이러다 집에 가서 또 그러면 큰일이라 하지 마. 사람은 바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다. 제가요, 전에 우리 하경의 남자 성도들과 제주도 여행 갈 일이 있어서요. 비행기 아침 6시 비행기예요. 그래서 교회로 4시까지 나오라고 했어요. 나는 움직이는 알람이니까 알람 맞출 필요 없어. 나는 체면을 걸고 자면 3시 반에 일어나서 사사고 난 교회 4시까지 할 거야. 편하게 났어요.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나 자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교회 다 집합했대. 집사님들 공안 나가려고. 저를 의지한 거죠. 저를. 그때부터 제가 약속 어기는 집사님들 약속 어길 때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 유리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님을 모른다. 선을 행하는 데에는 선을 행하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타락했다. 사람은 이미 선을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 다음 줄 치세요. 사람이 의지의 능력에 의존해서 선을 행하려는 것은 마치 차에 기름이 없는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것과 같아. 차에 기름이 없는데 끌고 가려고 해. 갈 수 있습니까? 차를 끌고 가겠냐고.
한번 끌면 한 발자국 가고 끌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의 생활이 이렇다. 우리는 믿는 이들 안에 의지의 뜻 외에 또 한 가지 매우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당신의 의지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 생명은 하나의 율로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면 그분이 다 하십니다. 제가 커피를 들게요. 제가 요즘 일회용 커피를 끊은 지 한 달 됐나요? 전에는 밖에 커피 끊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커피는 안 끊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커피를 마시면 향기롭다. 향기롭다가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 속에 욕망이 아직 안 끊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밖에 커피는 끊었지만 내 속에서 커피에 대한 욕망이 불을 듯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진바 되니까요. 누가 커피를 마셔도 향기롭다는 말이 들리지 않고 불을 듯 들끓지 않더라고. 누가 커피 마시면 요동을 쳤어요. 얼굴은 표정은 태연하지만 속에서 들끓었는데 지금은 속에서 들끓지 않아요.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복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요동치지 않아요. 또 어떤 부분은 요동을 쳐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서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배가 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아침에 깨어나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영에 속한 생명도 그렇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먹어야 한다. 결코 내가 뜻을 세워서 읽겠다고 하는 것은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줄 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선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것이다. 저는 전에는 커피 안 마시는 것이 굉장히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에 요동을 쳤어요.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일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간증은 바로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이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으면 자연히 그것을 말하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거예요.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아직 안 채워진 겁니다. 신앙생활 내립다 20년, 30년, 40년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동안 의지의 생명을 의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왜 화가 나고 뿔따고 나고 속이 상한지 아세요? 의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요. 왜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남편을 의지했거든. 제가 집에 가요. 근데 아내가 상담 일찍 온다더니 안 왔어요. 전화했어요. 왜 안 와요? 이제 끝났대. 속이 확 뒤집어져요. 내가 사모를 의지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그 사람이 삐딱하게 나오면 화가 납니다.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어느 한 자매가 질병에 걸린 상태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매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을 힘입어 이 고난을 넘겼다. 이것으로 인해 그 자매는 간증을 했다. 자기는 영광스러운 주님께 업혀왔다고 확정했다. 그녀는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 자매의 간증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 간증해야지?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의 몸이 약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조그만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며 이 생명의 풍성도 간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로서, 즉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의존하고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 않고 하갈을 의지하는 의지의 생명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신경이 거스르는 일이 있습니까? 신경이 거슬려. 신경이 쓰여. 혹시 있습니까? 신경이 쓰여. 그 사람, 그 일이. 그 생명 아닙니다. 신경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만짐받아 쓰임받고 있으면 절대 신경 안 쓰입니다. 절대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은 무엇인가?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마르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저도 믿음이 있어서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 생명이 말은 뭐예요? 나사로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아요. 의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르다에게는 지금 일어날 일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인지 지금 일어난 일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지금 일어난 일이 돼요. 이게 지금 일어난 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대패를 다 깎았더라고. 큰 통나무를 톱질라고 대패를 켜요. 그거 작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용도에 쓰임받거든요. 우리는 이 생은 공부를 통해서 뭐가 오면 이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지금 있을 일인지 빨리빨리 분해내셔야 돼요. 넉넉히 있지 말고. 저는 구분이 탁탁탁 오거든요. 장래에 일어날 일인지 지금 있을 일인지 탁탁탁 구분이 되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 뭐라면 제가 지금 저 땅 186평 찜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에요. 저는 작은 물맷돌밖에 없어요. 저 땅 사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을 내뱉지 마시래. 저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할 일에 대해서 많이 마르고 크게 마르고 다니래 주님이. 부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큰 능력을 말한다. 히브리 7장 16절 그리스도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분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히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쫄지 마세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탄에게 음부의 능력이 합해진 것이 바로 죽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쉽게 말해서 졸졸졸 흐르는 물이 샘에 갇혀요. 샘에 가득 갇혀요. 갇히면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시 흘러가요. 어디로? 우리 집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자, 흐르는 물이 샘에 갇힙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근데 샘에 갇힙니다. 그 샘에 채워지면 다시 흐릅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흐르는 물을 막았다? 박살납니다. 그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그것은 주님께서 전에 죽으셨다가 지금은 다시 부활하셔 영원토록 사신다고 말한다. 흐른 물이 샘에 갇혀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이 다시 흘러요. 이 물을 마셔요. 이 물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물은 모든 과정을 거친 물이에요. 우리는 이 물을 마셔도 돼요. 우리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신선해져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가장 큰 능력이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다. 흐르는 물은요 절대 가둘 수 없거든요. 흐르는 물은 누가 가뒀다? 계속 흐릅니다. 그 뚝을 넘치게 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생활에서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사망 권세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식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했다면 저는 파김치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저의 기질이 주님이 오시니까 성격도 바뀌어요. 달라져요. 지금 저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180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말하니까. 근데 그거 해결해야 돼요. 언제까지 쉬쉬하고 언제까지 덮고 있을게요. 확 주셔버려야지. 예? 이해 가십니까? 언제까지 그 지분 갖고 있냐고 확 주셔서 버려버려야지. 난 솔직히 확 주신 사람 좋아요. 저에게는 저를 주신 사람 되게 많아요. 난 속이 후련해요. 우리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남편들한테 지지 마시고 진리로 이기세요. 진리를 말하고 한 대 얻어 맞으세요. 진리를 말하고 한 대 맞으세요. 아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핍박을 한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저를 싫어하고 사탄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건 나는 알아요. 관계없어요. 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라나기를 나는 바라요. 실컷 진리를 말하고 난 죽으면 돼. 나는 누가 저에게 요즘 돈 50원 빌려준다면 빚내서 건물 짓고 열심히 진리를 선포하다가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돼요. 그거 갚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주님의 돈인데.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써야 돼. 진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이 오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쫄지 말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 아까 147페이지 하다 말하네. 박선욱 집사님이시죠? 저분은 참 남에게 착하고 너그럽고 덕스럽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인정하지 못하고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당한 것 같아요. 성장환경 때. 프로이드가 뭐라냐면요, 프로이드는 7세에 있었던 어떠함을 7세까지 경험한 걸로 평생을 산대요. 이게 프로이드가 어떤 나쁜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인생은 7세 때 다 결정된다. 정확히 맞아요. 7세까지 그걸로 사람이 성장해요. 그걸로 평생.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 프로이드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과거는 해결해요. 자꾸 치유 쪽으로 가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그 어디 논산에 가면 어떤 장로님이 치유사역 한대요. 그 개새끼하고. 치유만 말해. 치유만.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시고 내일을 알게 했어요. 내일. 내일을 가기 위해서 치유해야 돼요. 치유사역은요, 자칫하면 내일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예언은 전부 다 예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5월달 지나서 5월달부터 공부 끝나고 활성화 작업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 활성화 작업하고 서로 평가하고 점검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치유사역 하지만 저도 치유거리 엄청 많아요. 계속 묻거든요. 묻어와요. 계속. 저는 사역자가 무슨 말 해주든 제게 뭐가 확 와요. 뭐가 하는 기름 부심이 확 당겨지거든. 정말 사역자들 귀하시더만요. 정말로. (147페이지) 죽음의 능력이 엄청 세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셨거든요. 한 번은 난징에 대폭격이 있었다. 나는 깨진 기와장 속에서 한 사람이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아직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온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고 기어 나오지 못한다. 에베소 1장 19, 2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한다. 지금도 이 생명이 변함없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줄지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핍박을 받아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월세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게 틀려먹은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고 월세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통과해야 될 과정이지. 지금 어떤 때문에 낙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 생명이시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뭐냐? 생명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한 환자가 단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가 살겠다는 의지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다고 말한다. 산다는 것은 생명의 일이지 결코 의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보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건 사라집니까? 어제 호스피스 병동 EBS 다큐 봤거든요. 65세인데 무슨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암이 걸렸더라고. 여기 엉덩이에. 그분이 음악 하신 분인데, 나 그것도 많이 울었네요. 여기는 젊어요. 4월 7일 날 방영했더라고요. 꽃구경도 가고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근데 남편이 1년 전에 죽고, 딸하고 사이 가서 병원에 와서 엄마 손을 딱 잡고 있더라고. 4월 28일 날 장례식이 있더라.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오래 사셔야죠. 기자가 있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뭉클하더라. 그분을 통해서 참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구나. 살아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생명의 일이지 의지의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비결, 즉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따르고 의지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는 밖에 있죠. 근데 생명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줄치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외적 생활에서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달려있지 그의 의지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수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달려있지 골리앗에게 달려있잖아요. 다윗의 운명이 골리앗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골리앗 안에서,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 다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가득하고 1인치마다 약 11kg의 압력이 있으면 차는 앞으로 갈 수 있다. 만약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차는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 의지의 능력으로 행동하려는 것은 마치 타이어에 구멍이 난 차를 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의지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타이어에 펑크난 타이어를 밀고 가면 차가 밀려집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편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편 힘들게 해봤자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남편 힘들게 안 하면 나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린대요? 그러면 그냥 다듬이다 두드리셔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남편을 박아짓는 거잖아요. 외적인 모든 가장과 의지에 의존하여 행하는 것들은 끝나고 깨트려질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마땅히 자연스러워야 된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바가지 걸 때 자연스러웠습니까? 여러분들 속이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 속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자연스럽고 억지가 없다. 억지로 하는 것과 자연스럽지 못한 것과 가장한 것들은 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해낸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하신 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지가 유용한 생활의 능력은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 자, 기도라는 그 부분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라는 부분. 시작. 주여 우리에게 빛을 주소서. 우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신하게 하소서. 안에는 없는데 밖으로는 있는 것처럼 가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밖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안에는 없는데 밖으로는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당신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지금까지 무단히 노력한 일, 예쓰신이라고 수고하셨네 여러분. 저는 이 사회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편안해요. 저는 이제부터요, 소겸 전에 한번 사모 친구가 왔어요. 내가 아니야, 그거 제꼈어요. 그랬더니 삐져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한테 전화해봐. 그러더니 나는 신랑한테 기도 받으러 갔는데 나고 단칼에 비워버리냐? 참 너무하지 않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가 갖고 죽고 왜 잘라서 그러더니 아니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대. 그러다 그렇지 일반적 기도라도 해줘야지. 시간을 억지로 내서 왔는데 그냥 잘라서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어떤 마음이 없는 옛날에 일상적인 목회적 기도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지. 안 돼요.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해줘요. 목사님 마음껏 축복 좀 해주세요. 땅을 샀거든요. 안 돼요. 옛날에는 됐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못돼 먹은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저는 인기 없어요. 저는 인기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원하는 거 찾지도 않아요. 이제 얻어 터질 때는 와요. 얻어 터질 때만.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요. 문제가 터지면. 수시로 새벽 4시건 3시건 전화 와요. 좋은 일로는 절대 저를 안 찾아요. 좋은 일로는. 참 하나님이 저를 그런 용도로 쓰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내 안에 없어요. 그런 게. 목회적인 기도 없어요.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 저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 했는데 또 뚜껑 확 나와서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운데 할 수 없어. 주셔야지. 언제까지 쉬쉬할 거야? 저는 우리 처남한테도 난 수시에 가서.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누가 주세요? 그래 누가. 그럼 목사님은 언제 누가 주님이 저를 주세요. 왜 제가 통곡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주시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약점 엄청 많아요. 수치 많고. 연약한 존재. 할 수 없어요. 저. 간신히 일회용 커피 하나 끊었어요. 지금. 다른 건 아예 이제 그냥 주님 보고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좀 많이 울었는데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알고 있던 부장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서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전에 한번 만나서 생명을 말했더니 쌩까더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들어와서 기도에 참된 의미의 목적 딱 넣어줬어요. 답이 안 와요. 가슴이 찢어져요. 난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섞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뭔가 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핍박하는데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임재를 저분한테도 주시면 안 돼요? 사람 함부로 못 만나겠어요 이제. 입지가 점점 좁아져요. 입지가. 근데 점점 깊어져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기는 틀려버린 것 같아요 이제. 정책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간직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행함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은 사람의 총명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결코 정책이나 수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정말 여러분들 남편들에게요, 진리 때문에, 주님의 진리 때문에 핍박받으세요. 목사님 진리를 말하는데 핍박받아요? 진짜 참된 진리는 핍박받아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진리가 뭐죠? 물맷돌이야. 다윗의 진리는 물맷돌이에요. 그는 뒤지게 핍박받았어요.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진리를 말했습니까? 옳은 것을 말했습니까? 권한신 목사님, 남편에게 진리를 말했습니까? 옳은 것을 말했습니까? 틀려버린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성령 안에 가두고 싶거들랑 진리로만 접근하세요. 옳음으로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남편들을 성령 안에 가두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로 말해요. 핍박받는데요? 그 핍박 받아야지. 왜 핍박을 무서워합니까? 춘향이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서방한테 인정받아서 뭘 까? 서방한테. 우리의 삶의 원칙은 정책을 쓰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활하는 원칙이 있다. 그들은 사람의 총명함이나 수완이나 인간적인 정책을 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총명함이나 수완이나 정책은 일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잘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친절하게. 아시겠죠?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오면 오고 말라 말어. 원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요, 별너무 수단을 다 써서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 무료급식, 미용봉사 지랄을 떨고 있어야 돼.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나? 왜 굳이 그런 걸 하나 모르겠어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줄지세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안에 이기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득 보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하고 미용봉사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걸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지? 제가 말을 좀 삐딱하게 했나?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곧 그 안에 이기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자기의 총명을 의지하고 수완이나 정책을 쓰는 사람은 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5명 정치인들 나왔다 대통령 해보게 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야. 찍을 놈이 없어. 찍을 놈이 없어요. 그것도 찍어야 돼. 누군가 하나를. 저는 이렇게 찍을 겁니다. 주님께 문재인, 아멘. 주 예수님, 주님 문재인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주 예수님, 홍준표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유승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심상정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난 기도할 거. 더 많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끌어올리면서 그 사람이 기해야 됩니다. 우려야 됩니다. 막 찍지 마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정책을 쓰죠. 어떤 정책을 쓰죠? 자기 아내의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 반드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안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라에게 그녀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후에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바로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아브라함은 정책을 썼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책을 쓰면 실패합니다. 정책을 써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죠.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애굽에는 없을 때 당신은 야곱처럼 신량을 얻으러 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목숨과 평강을 위해서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식량을 얻으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쓰지 마세요. 마그렛 바버 교사는 매일 오후 지팡이를 잡고 꼭 1~2시간씩 걸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산수를 즐긴다고 비평했다. 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그녀를 비난한다고 말해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 사는가 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때 그녀는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귀국했다. 그녀가 루요싱타에서 살 때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서 18년이나 살았다. 그녀가 귀국하기 전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매일 1~2시간씩 밖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녀는 또 이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비난할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정책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단순함을 따랐다. 정책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단순함을 따르십시오. 그녀는 변명하지도 않았고 나타내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랐을 뿐이다. 한 번은 명성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때 상하이에 와 있던 한 유명한 주님의 동역자도 함께 초대됐다. 나는 특별 집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식사 초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 나는 명성 있는 분이 초대했고 또 유명한 동역자가 함께 간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정책을 쓰는 것을 금지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단순함과 성실함에 따라 행하게 하시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의 총명함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당신은 주님의 때를 따라서 그를 도와줘야 한다. 너무 이르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열심을 따라 자기의 총명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번데기를 도와서 빨리 태어나게 하려다가 오히려 죽게 하는 것과 같아. 자, 병아리는 줄탁이 뭔지 아죠? 줄탁. 부리로 밖에 껍질을 탁탁탁 치거든요. 그건 밖에 있는 어미가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밖에 탁탁 쳐져요. 너무 안타깝다고 사람이 싹 깨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병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책을 써서 사람을 섬기자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한 번은 마그렛 바버 교사가 문제가 있는 어떤 자매를 매우 심하게 다루었다. 그 자매는 아주 심하게 울었다. 내가 그녀를 권하고 저지하면서 왜 그 자매를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그 자매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우는가?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결코 사람의 체면을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지도 않았다. 그녀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단순함과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어느 지방에 메시지 전화를 갔다. 거기에는 통역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통역을 잘하고 또 다른 형제는 잘하지 못했다. 처음 시작할 때 통역을 잘하는 형제가 거기에 없어서 다른 형제에게 통역을 하게 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통역을 했다. 10일이 지나서 이제 집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통역을 잘하는 형제가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그가 통역하기를 원했다. 그 형제도 나에게 와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통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 안에서는 그 형제에게 통역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무 난처해서 많은 표면적인 말을 했다. 나는 2번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 사람을 바꾸면 먼저 하던 형제가 난처하게 될 것이라는 등등의 말을 했다. 그 후 나는 결국 이 일에서 죄를 시인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사람의 참여를 생각하여 정책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믿는 이들은 반드시 이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오해와 비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한다. 아멘. 참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일 저도 난처할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친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기도 좀 해달래요. 그럼 하나님은 확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주시는 것을 상냐고 좋은 것만 이렇게 주려 하자면 다 섞어져 버려요. 내가 힘들어 버려. 또 내가 집에 와서. 그래서 사람이 딱 누구 만나자면 주님께 딱 묻고 기다려 확인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훨씬 나아요. 타고난 성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은 타고난 성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타고난 성품을 생활 원칙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느슨함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섬셈을 따라 생활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에 따라서 즉시 행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자기의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을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나쁜 게요, 타고난 성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째서냐,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할 말 없어요. 제가 타고난 성품을 버리지 않고 이 사역 할 수 없어요. 저희의 타고난 성품은 군뱅이거든요. 군뱅이. 믿기지 않잖아요. 군뱅이. 근데 채특이가 돼버렸어요. 채특이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면 밤새 할 수 있어요. 밤새. 그 사람이 뭐 쉽고 관계없어요. 나는 말해요.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인데.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옳든 그르든 다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은 자신의 의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분을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죠. 참 우리 예수님 참 죽으려고 환장하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비둘기 파는 자 다 상을 다 들어 퍼버려요.
제가 10년 전에 도봉구에 여기에 사역하신 분이 독립해서 나갔어요. 가서 한번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휴장을 썼어요. 부흥 강사님 김석종 목사님 오시다 써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싹싹 다 꼬드겨가지고 다 거기다 가서 앉혀놨어. 가자마자 이거 쓱 내리고 제가 함께 간 사역자들은 집사람 다 일어나세요. 오늘 예배 안 되나 우리 갑시다 그냥. 그들이 일어나 나와버렸어요. 제가 거기를 관리자로 보냈는데 개척교회를 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정책을 쓴 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잖아요. 장사꾼들. 비록 이 일이 사람들을 괴롭혔고 사람들도 주님께 실문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주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체면도 세워주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신다. 이를 버리는 이들은 늘 지혜롭고 능력 있는 형제자매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수할 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으며 심지어 반대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만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별로 좋지 않게 나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이 안 나 있어요. 저에 대해서. 난 관계없어요. 어떤 분이 이분이 목사님 내가 저기 강남에 갔더니 김석종 목사님 개새끼다 걸던데 땡땡땡이. 자, 이제 그분이 이제 이분이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해 주시더라고 주님 앞에. 총명한 사람은 자주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거나 수완을 부리거나 정책을 씁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이야기가 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오느냐 사람에게 오느냐 물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다가 결국 주님께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지 않은 것은 결코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 자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왜 이 일을 믿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냐 사람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할까봐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왜 이 일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답할 경우 자신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엇 도는 매우 귀합니다. 이 단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거짓들을 다 폭로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주님은 나도 무엇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술책을 쓴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피하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정체가 수단을 썼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머리 쓰지 마. 머리 써봐도 머리만 빠집니다. 요즘 좀 제가 머리가 납니다. 이제 제가 머리 안 쓰니까. 머리가 안 쓰니까 머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사회가 왜 힘든가 봤더니 제가 뭔가 해보려고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난 수상하게, 그 사람 딱 지금 저 사람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단순함과 성실함을 따라 사람의 총명함을 사용하지 않고 수단을 부리지 않고 정색을 쓰지 않고 자기 의디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 행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만 그분의 단순함과 성실함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준수하고 행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득 보지 마십시오. 왜 삶이 힘든지 아세요? 이득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힘든지 아세요? 왜 속이 뒤집어진지 아세요? 이익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묻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죠? 남편 때문에 힘들죠? 그 전에는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뭐 이익 보려고 해서 그래. 지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힘들다? 그걸 통해서 이익 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네. 제가요, 전에 사회 갈 때 누구누구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성도들 때문에. 원인이 나한테 있더라고. 내가 그들을 통해 이득 보려고 했더라고. 십자가에 보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80 표전에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육신이 될 수 있는 것. 육신이 뭐냐면요, 육신이 될 수 있는 것, 이러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걸 의지하면 이게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의지하면 그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자랑하고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이게 육신이 됩니다. 사울의 육신이 뭐죠? 사울에게 육신이 있었죠. 뭐죠? 사울에게 육신이 뭐죠? 왕의 권세예요. 육신이 될 수 있는 것, 첫째 의식들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에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육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의식입니다. 위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금요철화, 그 다음에 전도쌤이나 다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의지하면 두 번째, 자신의 종교적 배경과 신앙적 열심도 육신이 됩니다. 시작.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의 종교적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종교적 배경이나 신앙적 열심입니다. 이게 무대포죠. 저희 교회에서 육신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음성 듣는 것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던 자들을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이라 부르죠. 그들은 할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도의 특징으로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들을 들고 있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 그 화려한 자신의 종교적 배경과 열심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는 이게 봉사죠. 진짜 여러분들 봉사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어처구니없는 소리 들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이거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초점이 그리스도냐 사람이냐예요. 봉사는 그리스도냐 사람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점심을 동네 어르신들 대접해줘요. 그거 뭡니까? 그거 봉사입니까? 지랄 떤 거지. 이득 보려고 합니다. 이득 보려고.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 내밀어서 이득 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득 보려고 했다면 그는 물을 펐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설립예배 갈 때 설교 담당으로 초대받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가요. 그러나 축도로 부르심받고 대표기도로 부름받고 축사로 부름받으면 특히 또 성경봉독으로 초대받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바쁘다 그래요. 저 목사님 저희 설립회인데 오셔서 성경봉독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설립은 저희 교회에서 축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축사나 부탁하면 안 와요. 바쁘다고. 근데 목사님 설립회인데 오셔서 말씀 부탁합니다. 얼른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거든. 요것이 세거든. 육신입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장되셔야 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육체도 신뢰한다? 잘못된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근데 저는 총신대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2만 명 모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도 믿고 동시에 육체도 믿으면 그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할례당도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종교적 배경과 열심을 육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배설물.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야 비로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깊이 연결됩니다.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저는 20평생 믿었습니다. 우리 집에요 금송아지 있거든요. 그건 금송아지 믿는 거예요.
저도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야 돼요. 근데 과연 저는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방언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랑감 기도하죠. 근데 딱 옵니다. 오면은 말은 그렇게 하죠.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하지만은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이렇게 할 거라고요. 저도. 제가 사모 선보고 인사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신방현 장로님이 아버님 했더니요, 나는 자네 같은 사이 둔 적 없네. 난 등짝 보고 저래 했어. 등짝 보고. 화가 나더라고. 근데 장모님이, 김추박 원사님이, 전사님 방 얻을 돈 있나? 물어보길래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구멍.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자네 전사돈 얻을 돈 있나?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노래 1절을 당당하게 불렀어요. 왜 웃습니까? 나는 진지했는데. 그게 사실인데.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거든. 처갓집에서 총 비상이 걸려부터 희한한 놈 왔다는 거야. 희한한 놈 왔다는 거야. 방 얻을 데 있냐 그래. 태산을 넘고 온 거 차은석 500이장을 불러버리질 않나. 또 처갓집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또 물어보길래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피비린 날았어요. 난 욕심 없었어요. 나 이득 보려는 마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회를 통해서 이득 보려고 했더라고. 우리 처갓집에 나쁜 것들이 하여튼간에. 머리가 돌아버리지. 저는 이득 보려는 마음 없었어요. 난 기도해.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하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입맛 하시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처갓집 입장에서는. 늘 와서 물어봐. 사모한테 잘 사니? 늘 인사가 잘 사니야, 잘 사니? 제가 가잖아요. 처남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가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웃긴다 이거지. 지금은요. 제가 가잖아요. 아이고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 자기의 동시에 내가 박사기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신은자 사모가 남자 한 명 잘 물었지.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먹고 사는 걸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신뢰하다라는 말과 자랑하다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시고, 그리고 그러고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 상해.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해. 그랬으면 좋게 안 된가 속이 상해.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셋째, 성경적 지식도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 성경적 지식. 내가 말한 율법주의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전통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상 이단만큼 나쁜 것이라고 말한 죽은 전통주의를, 그는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서해오는 무서운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책 올바른 지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자 전단지 보면 피자처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광고자 같습니다. 제가 차같이 인사한다고 502장 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우리 큰딸하고 결혼할 남자가 와서 또 502장 부르면 어떻게 할까 나는. 나비일이다가 할렐루야입니까 그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찬송 500장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제가 적진에 들어가서 내 편 한 명도 없어요. 내 편 다 처갓집이야. 거기에 당당하게 찬송 502장을 불렀다니까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예? 용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좋게 여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눈구녕에 살아있더래요. 눈구녕에 살아있더래요. 하나님 저게 살아있는 눈구녕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해.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해요.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부족한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없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건 좋은 겁니다. 전사님, 부족한 건 전혀 없으면 더 좋아. 아세요? 돈이 없습니까? 찬스예요, 그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할 때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채우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로 삶을 축복한대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거기 뭐가 나온지 아세요? 네가 심지 않는 곡식을 먹을 것이고 세우지 않는 성을 얻을 것이며 그다음에 꾸미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며, 거기 나와요.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피자 광고를 하는 광고지 한 장이 있습니다. 피자 광고지. 거기에 피자 그림이 매우 먹은집스럽게 그려져 있고 피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광고지를 아무리 많이 보고 읽고 내용을 외웠다 해서 그것이 피자를 아는 것이 아니죠. 피자를 먹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피자 광고지를 달달 외우고도 피자를 전혀 먹어보지 못한 사람. 저도 내비게이터 형제님, 내비게이터 출신은 내비게이터야말로 정말 율법주의 선봉주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했거든요. 달달달 외워요. 그거 하나님 없어요. 그 이념은 좀 빠져나왔을 거겠어요. 은사? 바늘꿈 주셔도 피 안 날 사람들.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내비게이터로 공부했거든요. 현수막도 붙여놓고. 내비 형제들이 인하대학교에 본부 있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왔어 여기? 내가 헌금사역을 했어요. 헌금사역을 하니까 일어나 다 나가버려. 예배 시간인데. 은사를 무시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본체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기보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체를 중요시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 사회적 영향력, 세상적 축복 등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는 교묘해요. 육신에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그 예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령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거든요.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라서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 등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꽃통산 교회도 문제예요. 김종준 목사님 문제예요. 어린이 사역으로 굉장히 근데 그게 과연 어린이 사역일까 난 궁금해요. 또 대통령 표창도 받았더만 나 기가 차요 나. 주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저도 그럴까 봐 겁납니다. 또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요. 난 처갓집이 좋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지금은요. 처갓집이 더 싫어요. 율법주의자 완전히 골수분자예요. 전부 다. 싫어요. 난 여러분이 더 좋아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외적인 것만 늘 관심하고 가기 싫은데 또 사모 눈치 보니까 또 가야 되고 또. 아예 들으려고 작정을 안 해요. 들으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의 길에서 떠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의지하는 유일한 의와 거룩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삶이 복음의 삶인데, 그들은 그 복음의 삶에서 떠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라이브입니다. 전에 행하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변질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옳은 교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저희 교회가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 들어요. 사역을 합니다. 이것보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이건 자기의에 빠지고 영적 실제 눈이 멉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소위 성수질, 11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의 주요 목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의 본질, 하나가 친밀함이다. 친밀함. 하나가 친밀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여 주님께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계획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절대 그걸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세미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주님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내용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며 지가 한 겁니다. 주님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말이 줄어들어요. 내 쪽에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주님 쪽에서 하실 말씀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쫑긋하게 들으시고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썰로 듣지 말고. 그럼 고생이 줄어듭니다. 제가 운전을 초보 운전 때요. 운전 선배한테 내가 도로 연수 받았거든요. 말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다 쏙쏙 들어와, 쏙쏙 들어와, 쏙쏙 들어와.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걱정하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 보니까요. 좌우 백밀러가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앞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보냐고 이거 앞으로 와보는데 이게 못 봐요. 앞만 보고 신호등도 안 보여. 신호등도 안 보여. 근데 눈밀러도 뒤를 봐야 돼. 어떻게 눈밀러 앞에만 봐야지.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선배가? 김 목사, 내일 모레 백밀러 보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또 뭐라는지 아세요? 내일 모레 눈밀러 통해서 뒤 보이는데 뒤가 진짜 보여요. 나는 초보 운전 때 제일 하고 싶은 로망이 뭐냐면 한 손으로 운전을 한 손으로 커피 마시고 싶었어요. 그림의 떡이야 이거. 돼요 그게. 제가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경험합니다. 저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나는 들었어요. 책에서 그렇게 써져 있고 말하면 난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책도 있고 또 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훨씬 쉽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어려워하고 계셔. 어려워하고 계셔. 쉽게 음성 들을 수 있는데. 음성을 들을 때요, 조심하실 게, 임세희 권사님이 딱 듣는데 5개 들었어. 들으면 우리는요, 이상해요. 나쁜 거 순서대로 3개를 말해주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순서대로 2개만 말하세요. 요거는 기도하세요. 근데 입에 간질간질하지?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참아야 돼요. 초짜 때 이거 말해도 아무 도움도 안 돼. 우리 이걸 말해. 별 도움도 안 돼요. 또 어느 신앙에 성숙되면 이제 이거 말해도 돼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 어린아이가 말귀든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때려봤자 안 돼요. 응답 부르면 다 받아주셔야 돼. 초등교육 중 가면 그때 때려도 돼요.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때려요. 이놈의 새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갔는데도 나쁜 것부터 말해. 그런데 잘라버렸어,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된다. 주의 음성 들을 때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세요. 근데 나쁜 거 보입니다. 이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